전 건축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부터 오늘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안 살아봤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시대가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게 되죠. 여러분, 초대교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로부터는요, 이단이라고 낙인이 찍혔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추방을 시켰어요. 그 사회에서 추방을 시켰다. 그러면 또 정치적으로 로마는 어떻습니까? 이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일어났던 시대가 베드로 또 겹치잖아요. 이 네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화재의 범인으로 지목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전부 몰살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코어베디스 도미네라는 영화 봤습니까? 예, 그게 배경이 네로 황제의 화재 사건과 그때 이제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피신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을 환상적인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코어바디스 도미네. 그 무슨 뜻인지 압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단어가 코어바디스 도미네요. 주로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이제 그 영화 제목이란 말이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베드로는 로마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피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로마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입니다. 나는 네가 버린 어린 양을 위해서 가고 있다. 나는 네가 버린 어린 양을 위해서. 그거 예수님은 로마에서 지금 붙잡혀 있는 저 어린 양들을 위해서 살려려고 가고 있고 베드로는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턴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는요 지금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신앙생활 하기가 쉬울까요? 초대교회 신앙생활 하기가 쉬울까요? 과연 지금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워요. 초대교회는요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더 쉬워요. 왜 그랬습니까? 선택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죽느냐 맞잖아요. 예수 믿고 죽느냐 아니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게 핍박 속에서는요 어려울 것 같지만 그게 훨씬 더 쉬워요. 지금은 목숨 안 걸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됩니다. 사단이 자유를 줍니다. 야 신앙생활 해도 되고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자유를 줍니다. 네 알아서 신앙생활을 해. 그래서 오늘 우리 중심에 한번 담아야 돼요. 핍박 시대보다 더 험난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승리할 수 있느냐. 저는 지금이 더 어려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만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파수망대와 파수꾼이에요.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의 흐름이니까 파수망대와 그 파수망대를 지키는 게 파수꾼이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론에 보면은 오늘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게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오늘 핍박받는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거든요.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너희는 어마어마하게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고 죽음의 위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쫓긴 바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너희를 부르신 것은 이렇게 불렀다. 왕으로 불렀다. 왕으로 불렀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왕으로 불렀다. 왜 왕입니까? 베드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저 로마 황제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니까 저게 로마 황제가 신이지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잖아요. 저 로마 황제는 지금 네로 황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정신문제가 심각했으면 자기 어머니를 죽였겠다. 그리고 사람들을요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여러분 그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로마 황제처럼 저 로마처럼 보이지 아니야. 그 배후에는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잡혀있는 사람이야. 은밀하게 말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의 세력을 귀신의 세력을 꺾었다. 너희들은 왕의 권세를 가진 자다. 여러분 이걸 깨달은 자는요 육신적인 죽음이 올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영적으로는 흑암의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너희들은 왕의 권세를 가진 자다. 아멘.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에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 왜 무릎 꿇지 않았느냐? 알죠. 이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이미 꺾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꺾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아요.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구나.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현장에는 이미 누가 신방에 와 있느냐? 요놈이 신방 와 있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참 희한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진짜 은혜 받을 때는요 집에 가면요 어떤 줄 압니까? 그렇죠. 이 요놈이 먼저 신방 와 있어. 은혜 받고 집에 갔더니 막 그렇죠. 은혜 깹니다. 기억해야 돼요. 요놈이 속이는 존재가 항상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이겁니다. 왕의 권세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경에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겠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거부터 꺾어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어마어마한 재앙에 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이걸 받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사용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두 번째 뭐냐면 왕 같은 제사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사해주는 존재예요.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의 피로 죄 사함을 하는.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가 그 백성들을 보고 너희에게는 뭐인가? 왕 같은 제사상이다. 너희에게 뭐가 있다? 제사장의 권세가 있다. 사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그냥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려는 의미도 맞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권세로 살리다가 가야 돼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제사장의 권세는 뭡니까?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뭐 하는 겁니까? 감히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에 쓰시겠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누구간데 죽어버린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사장의 권세로. 뭐를?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 하나?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현장에 진짜 이거 죄 문제로, 귀신의 문제로 지옥 배경 속에 죽어 있는 영혼이 있는데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 영혼은 살아납니다. 아멘? 아니 그걸 누구에게 줬다고? 목사님에게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주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이 누구간데 이 축복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거 서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선지자. 은밀하게만 여러분에게 선지자의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누구에게로?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뭐 하는 자로, 선전해야 될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요? 빛의 파수망대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 자, 성전, 우리가 잘 알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가 성전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는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임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릴 때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성전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누려야 될 게 뭐냐? 요겁니다. 여러분 망대라는 것은 뭐 요즘 이제 일천망대, 망대 메시지가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망대의 뜻을 한번 봐야 됩니다. 망대가 무슨 뜻입니까? 망대. 타워잖아, 타워. 그렇죠? 높은 곳에 세워가지고 타워를 세워놨잖아. 그 망대를 세워가지고 망대의 역할이 뭐예요? 그렇죠? 망대의 역할은 첫 번째는 지키는 거. 적이 오나 안 오나 지키는 거. 맞죠? 두 번째는 적이 오면 빨리 알려가지고, 그렇죠? 싸울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또 망대와 비슷한 게 등대라는 것도 있죠. 등대. 빛을 비춰가지고 멀리 있는 배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똑같은 겁니다. 지키는 거고 파수하는 것이고 또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또 망대의 또 중요한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망대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망대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것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망대는 뭐 하느냐? 여러분 안에 뭐가 하나님의 것이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망대가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를 누리는 비밀이 뭐냐?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망대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망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확인하는 자가 망대입니다. 이게 망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망대는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문제가 이미 끝났음을 확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메시지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다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딱 하신 메시지가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 굉장한 의미입니다. 내가 다 이루어버렸다, 끝냈다라는 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와 재앙과 영원한 지옥 속에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내본 겁니다.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망대의 첫 번째 응답은 뭐냐? 그리스도로 인생 모든 문제 해방받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렇잖아요. 끝나봐야 끝난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완성시켜 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밀하게 말하면 끝난 인생, 승리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세상에 살면서 환난과 핍박이 당할 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한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저는 이거 늘 마음속에 담거든요. 끝난 인생이다. 여러분 인생은 완성된 인생이에요. 구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난 인생을 사는 거다. 끝 이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승리한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승리한 인생은 이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끝난 인생이니까. 문제 와도 사건 와도 괜찮습니다. 이미 끝난 거, 완성된 거. 그래서 여기에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망대니까 절대 속지 마라. 망대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막 지키고 이게 내 망대로서 가지고 있어야 속지 않아요. 승리하는 것이. 속아버리면요 또 문제 가운데 빠집니다. 또 환경 가운데 빠집니다. 아니라니까요. 끝난 인생이구나. 완성된 인생이구나. 새로운 인생이구나. 아멘. 이 언약을 딱 잡아. 이래야 뭐가 되냐? 시작이 돼요. 시작이. 두 번째는 이 망대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완전한 구원의 축복 가운데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이것을 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40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메시지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주제도 요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했어요.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그 제자인 바울도 뭐하는 거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응답은 망대의 응답은 뭐에 있느냐? 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데 있다. 그럼 여러분요 이걸 가만히 진짜 이걸 알고 누리면요 사실 여러분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제가 하도 그거 하니까 제가 그림을 그렸죠. 하나님의 나라. 한문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한문. 그렇지. 천국.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하고 이미지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는. 천국 이름이 뭐가 가까워요? 천국 이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천국이니까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우리 옛날에 우리 6.25 시대 이후에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하면서 했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괜찮다. 천국이 있잖아. 내 죽으면 하나님 천국 간다. 그렇죠. 그래도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만 품어도 이 땅에 인내했어요? 안 했어요? 인내했어요. 그 소망만 품고도 승리했다니까요.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입니다. 그러면 사실 천국은 가야 될 나라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고 진짜는요 요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
통치하는 곳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장 근본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그냥 보좌입니다. 보좌. 보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요거는 영적인 하나님의 완성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공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것과 세상의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주기도문 보면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간이 뭐냐?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렇죠. 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배경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다 똑같아요. 얼굴도 똑같고 뭐 생김새도 다 안 변해요. 근데 뭐가 바뀌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네 배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네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뭐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지옥 배경 속에 살았는데 이제 우리의 배경이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배경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있지만은 이 땅에서 뭘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보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이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좌에서 하나님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이 기도는요 땅에서 합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어디?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보좌에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보좌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보이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좌에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시공간을 초월하죠. 근데 뭐 때문이지? 어떻게 시공간이 초월됩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성경에 보면요. 가장 중요할 때 요 활동이 나와요. 천사의 활동이 나와요. 이게 정말 안 보이는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요 천사는 육을 입지 않았어요. 영적인 존재라.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우리 있잖아요. 뭐 가브리엘 천사. 근데 천사 이름들이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찬양하는 천사, 메신저로 심부름하는 천사, 다 있어요. 이제 지 이름이 다 있어요.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 중에 제일 힘센 천사 누구게요? 천사 중에 전쟁하는 천사가 있어. 미가엘 천사. 그 미카엘은 뭐예요? 전쟁하는 거라. 그래가 이 사단이 반란을 일으킬 때 누가 진압합니까? 전쟁하는 천사가 진압을 해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우리는 천사를요, 꼭 우리 막 신화처럼 알고 있어요. 신화처럼 막 날개 달고 막. 근데 실제 천사는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데 언제 역사하느냐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 일을 심부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최고의 배경이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할 때 천사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천사가 이 땅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편이 되고 하지만 실제로 천사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좀 영적으로 우리가 좀 알면은 좋겠다고 싶은데 원리는 정말 영적인 거는 간단한데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은 사단이 장악해요. 왜? 죄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배후에는 우리말로 말하면 요 사단이 딱 쥐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란 말이에요. 요 사단 밑에 심부름하는 게 불신자라. 그래서 불신자가 사단을 통해서 정치도 장악하고 경제도 장악하고 다 그 힘으로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인간들이 주인이 아니고 그 인간들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주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불신자들이 돈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도 그 지면들은 못 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무속인 되면은 이렇게 영빨 좋을 때 점 딱 치면요, 손님 어마어마하게 많이 끌어요. 그 진짜 무속인 제대로 해보면 돈 많아요. 굿하고 해버리면. 그 진짜 돈 많은데요, 미안하지만 그 돈을 지 마음대로 하나도 못 써요. 왜? 지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는데 돈 또 못 써요. 실제로는 안 된다니까요. 왜? 누가 주인이라고? 요놈이 주인이라. 요놈 밑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종교, 요게 다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하려면은 사단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탁 치면은 이거 제일 빨리 회복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라니까요. 천사가 일하는 거는 요 놈을 꺾는데 요 놈이 꺾이면 와지는 게 있어요. 요 놈 밑에 원래 주었던 것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생사화복, 요 놈 밑에 우리에게 빼앗겼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하나님이 이 땅에 숨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이 꺾이는 게 천사의 일이라. 그러면 사단이 무너지면 그 밑에 있던 모든 것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 땅에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요 놈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느 현장에 가든지 뭐 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간단해요. 요거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그 말은 이 현장에 하나님이 통치해 달라는 거라.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니까 흑암은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전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복되는 것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망대입니다. 뭐로? 여러분 자신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빼야 돼요. 아,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해방.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뭐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반대로 말하면 흑암은 떠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요 일을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힘주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지면 권능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쉽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 믿으면 다 되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고 그 교회 간다고 다 되나 이러잖아요. 맞죠? 교회 간다고 다 되나? 그 말은 예수만 믿으면 다 되냐 이 말이거든. 맞죠? 예수만 믿으면 다 되냐 이 말이거든. 그거 모르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만 믿으면 다 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요게 옵니다. 요게 권능이네요. 이게 진짜라. 이게 진짜. 아니 예수만 믿으면 다 됩니까? 은밀하게 말하면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능으로 뭐 하는 거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나도 다스려져. 예수 믿으니까 내 가정도 다스려져. 예수 믿으니까 현장도 다스려져. 그러니까 그 다스려지는 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네가 보고 그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이걸로 쓰는 거예요.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현장을 다스리시는구나. 성령의 역사로 다스리는구나. 이거 꼭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망대다. 망대는 첫 번째 이 비밀을 소유한 자가 망대라. 이게 빛이라니까. 빛이라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이미 그리스도로 끝내본 문제이기 때문에. 아멘. 끝난 문제를 가지고 계속 후비판다. 그 끝나는 거 후비할 필요가 없어.
아멘? 요사를 보고 그럽시다. 끝났습니다. 이게 안 믿으신다니까. 좀 여러분 주님은 끝냈는데 여러분 안 끝나고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 있으면 여러분만 아프지 뭐. 주님은 십자가에서 끝내고 완성했다라는데 나는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가 나는 덜 완성했다 이러면 계속 나만 아픕니다. 나만 아프면 안 돼요.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안 죽었으니까 계속 아파야 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끝낼 때 나도 끝내빼야 되는 거야. 내 인생 완벽한 구원 완성이구나. 끝났구나. 이거 끝내야 뭐로 넘어가느냐. 이걸로 넘어갈 수 있어. 이건 여러분 자유해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립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 이야기하려면 진짜 끝도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렇고 제가 어디 선교 가실 때도 그렇고 이거 너무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나라. 와, 이 진짜 희한하게 하나님이요. 사람도 만나고 뭐도 하게 전부 이게 이 속에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이것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갈등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두 번째, 여러분이 요거 소유하면은, 그렇죠? 요거 사유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비밀. 두 번째 게 뭡니까? 요거 누리는 제자. 요게 이제 두 번째 망대라.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 빛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빛의 망대로 딱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현장에 이 망대를 세워나가는 비밀이 뭐냐? 여러분과 똑같이 이 비밀을 소유한 제자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가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중요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The Great Mi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대명령이다. 그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그렇죠? 너희는 누굽니까? 요 빛의 비밀을 소유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 너희는 이 빛의 비밀을 아는 자는 망대로 서 있는 너희는 그렇잖아요. 너희는 두 번째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이 가는 거 너희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주님 믿었는데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현장이라. 너희는 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그냥 하나님 237의 현장. 그걸 하나님이 우리 평생의 언약의 현장으로 주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 그렇죠. 이게 키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놀아라. 이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이게 이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뒤바꿔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입장에서는 가가지고 모든 족속의 제자를 찾는 게 우리 입장이라. 우리는 찾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주님의 입장은,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키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은. 제가 보물찾기 비유 들었잖아요. 보물찾기. 여러분 어릴 때 보물찾기 해봤어요? 자, 보물찾기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이 보물을 숨겨놔요. 그러니까 애들 딴짓하게 하고 장기자랑하고 몰래 선생님이 나무 밑에도 잔디 밑에도 숨겨요, 안 숨겨요? 숨겨놔요. 다 숨겨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게 합니까? 보물 찾아라. 만일 선생님이 보물을 안 숨겨놨어. 맞죠? 안 숨겨놨어. 그러니까 애들 보고 보물 찾아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꾼이라 그거는. 사기꾼 안 숨겨놓고 없는데 찾아라 그러면 그거는 사기꾼이라. 반대로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모든 족속 속에 제자를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우리는요 무조건 가가 열심으로 막 제자 삼아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마다 창세 전에 제자를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 제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망대를 세워가지고 빛을 밝히면은 이 제자가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게 전도라는 거라. 그게 선교라는 거라.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든지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이 현장에 제자 있다. 제자 있다. 다만 내가 못 찾아줄 따름이지 하나님은 예비해놨다. 그럼 이제 고민은 하나죠. 내가 어떻게 예비된 제자를 찾을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해서 예비된 제자를 찾을까? 그게 고민인 거지. 없는데 찾는 방법은 없어요. 예비해 있기 때문에 찾는 거라. 근데요, 여러분들 희한합니다. 요 제자는 맞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노름꾼이다 내가. 그렇죠? 노름꾼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어느 허접한 도시를 갔어요. 노름이 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노름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노름꾼은요 기가 막히게 노름하는 데를 찾아냅니다. 왜? 자기 모든 감각이 노름하는 데 딱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눈동자만 보면 지금 노름하나 하는지 압니다. 딱 노름하는 사람 만나면 같이 가서 노름하러 갑니다. 네, 우리 권 집사님이 없는데 권 집사님이 옛날에 술꾼이었거든요. 지금 또 다르죠. 두리공원에 갔습니다. 두리공원에 다 가면 술 마시고 싶거든. 기가 막히게 압니다. 어디 가면 술을 마실지, 술 냄새가 어디에 나는지. 그래 처음 보거든. 딱 만나는데 가가지고 술자리 가 있어. 어느 생각 가 있어. 그 사람은 뭐기 때문에? 술꾼이니까. 어디를 가도 나는 기가 막히도 못 찾는데 아까 술 어디 가면 마시는지 딱 압니다. 느낌, 방향, 상황 모든 게 다 거기 꽂혀 있어요. 노름하는 사람은 노름하는 걸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이해됩니까? 내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제자 얘기하려고. 복음 가진 사람은 기가 막히게 복음 받을 자를 찾아내요. 왜? 내가 갈급해 봤거든. 내가 갈급해 봤기 때문에 보는 게 저 사람 갈급한데, 저 사람 비어 있는데 이게 보여요. 희한합니다. 내가 갈급하니까 갈급한 사람 보이잖아요. 내가 제자다. 내가 진짜 전도하고 싶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전도하고 싶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준비는 뭐가 준비입니까? 그렇죠. 내가 준비되면 돼.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제자를 향한 중심을 담고 있고 내가 진짜 전도하고 싶으면은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제자를 찾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죽을 때까지 누구만 했어요? 바울 한 사람 세웠어요. 그 한 사람을 세우고 끝나보는 거야. 아멘.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제자 딱 찾아버리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 있구나. 여러분 인본주의도 쓰지 말고 너무 열심도 내지 말고 중심만 딱 가지고 있어요. 정말 난 복음 사랑하고 나 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좋고 정말 이 복음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 늘 그 중심 가지고 있으면요 기가 막히게 이런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 딱 만나면요 제자 함께 갑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재생산. 이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제자들을 만나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거야. 그거 보고 재생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교회와.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이제 뭐 하느냐? 이런 나와 같은 빛을 발할 제자들을 한 명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한 명 하면서 이제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진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중심 닮은 제자 한 사람만 딱 세웠다. 여러분 올 한 해 승리하겠어요? 안 승리하겠어요? 승리합니다. 여러분 같은 제자 딱 한 사람만 딱 세워보면 승리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2배로 부흥될 텐데. 한 사람만 딱 찾아보면 2배로 부흥될 텐데. 맞죠? 1년 동안 한 사람이다. 해볼 만하지 않아요? 1년에 한 사람이다. 1년만 한 사람만 세워도 돼요. 제가 또
동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여러분 중심에 딱 담으세요. 아 그래 내가 망대지. 여러분이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누려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언제든지 성령 충만 누리고 있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눈은 분명히 요놈이 있을 낀데 요놈이 있을 낀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요 많은 겁니까? 이런 제자들을 다 세워서 마지막 목적은요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한 번은 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감사한 게 저 조선이라는 땅을 누가 세계에서 알아줬습니까? 알아주지 않는 땅이잖아요. 일제 치하 때도 그렇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먼저 조선이라는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멘. 이름도 모르는 조선인이라는 땅을 저 미국과 호주와 저 캐나다에서 사람들이 듣고 야, 저 조선이라는 땅이 있는데 저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본 땅이더라. 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더라. 누군가는 먼저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제가 이번에 호주를 갔다 왔잖아요. 제가 호주를 가고 대학에서 이제 한국 문화를 가지고 그 이제 우리 호주에 있는 현지인들하고 막 놀다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왜 호주 땅에 왔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프린트를 쫙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거 읽어보고 그거 하라고. 그 첫 페이지에 뭐가 있냐? 130년 전에 호주에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 기록이 있어요. 130년 전에 호주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경남지방으로 들어왔어요. 경남지방으로. 그 호주에서 들어온 선교사님이 경남 부산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거기에서 한국에서 또 중요한 부흥운동과 제자운동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너무 감사한 선교사님들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다시 호주에 빚 갚으러 왔다. 다시 호주에 들어와 보니까 호주의 교회가 다 무너져 가요. 후대들이 교회를 안 돼요. 전부 마약하고 뭐 이상한 짓 하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빚 갚으려고 우리 대학생들이 선교사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응답 가지고 다시 왔다.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왔다. 기도하세요. 누군가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죠. 뭘 두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정확한 복음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다 믿게 하는 건 힘들어요. 어떻게 다 믿게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야 믿어지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예요. 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이 한 번은 복음을 들어봐야 되지 않냐. 복음을 들어봐야 돼. 하나님 만나는 이 도피처를 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는데 한 번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들어봐야 되지 않냐. 저 이만희가 아니고 저 정명석이 아니고 저 통일교회 교주가 아니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아멘. 한 번은 정확한 복음 들어야 되죠. 그게 이단이 안 갈 거 아닙니까? 예수가 너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야.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요거 보고 말씀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가서 뭐 별 큰 거 안 합니다. 대학 가서 내가 갈 수 있는 현장만큼 말씀 전달합니다. 나는 옛날에 이렇게 영적 문제로 힘들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십자가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교회다. 현장교회다. 현장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하는 뭐다? 파수꾼이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망대. 일단 망대는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빛의 응답받고. 두 번째, 이런 망대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제자. 그 찾아 세워서 뭐 할 겁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복음 말씀 운동 펴는 거예요. 요걸 보고 교회화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축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 우리는 요 중심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중심과 신앙 고백은 바로 해야 된다. 다 못할지라도 우리 중심은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중심이요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망대 이 빛으로 충만해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역사로 충만한 걸 보고 빛으로 충만한 것이다. 이게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도피성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라. 아멘.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왜? 여러분이 현장에 빛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빛으로 진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는 조용하게 하세요. 안 떠들어도 돼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 가시면 가장 첫 번째 뭐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조용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가 막힐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 하는 겁니까? 그 결과로 제자 세우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중심과 신앙 고백입니다. 먼저 내가 빛으로,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마지막 열매가 나와 같은 진짜 복음만 사랑하는 제자 찾고 세우고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옵소서. 이거 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모든 것들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앞서서 이룩하십니다. 축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파수망대와 파수꾼, 여러분 망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빛의 망대로 먼저 누리고, 여러분이 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로 망대의 일을 감당하고, 이런 제자를 파송해서 또 다른 망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오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이어받을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발판이 그리스도의 완성된 발판 위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하나님 반석 위에 우리를 날마다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각인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두고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주의 청문처사를 파송하여서 앞서서 하나님 모든 흑암과 저주와 지향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된 모든 축복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민 모든 족속 땅끝에 제자를 예비하시고 치유하시고 후대를 세워가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믿음의 한날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파수망대와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은혜의 시간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